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축구 용어로 말하자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의미 있는 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후반전에도 열심히 뜁시다. 아멘. 아무리 전반전에 잘했어도 후반전에 대충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더욱이 전반전에 잘 못했으면요, 후반전에는 더 이를 악물고 뛰어야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고요. 모든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의 심정으로 후반전을 열심히 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전쟁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예, 많이 남자분들이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전쟁 드라마,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우 뭐 이런 겁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딕 윈터스라는 실제 참전 용사입니다. 두 번째요, 2차 대전 때 중대장, 대대장으로 병사들을 지휘했는데 중요한 전투마다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돌격하는 아주 그런 멋진 지휘관이었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와, 멋있다, 훌륭하다 제가 감탄하면서 봤어요. 한 번은 혼자 너무 빨리 돌격해버려서 부하들이 빨리 못 쫓아와서 저거 혼자 가서 어쩌려나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0부작 드라마인데 매편 드라마를 시작할 때 노인이 된 그때의 참전 용사들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윈터스가 인터뷰하는 장면 중에 이런 내용을 보며 제가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다면서요? 라고 물었을 때에 노인이 된 윈터스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내가 전쟁 영웅이냐고? 아니야. 나는 그저 그때 전쟁 영웅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 어때요? 너무 겸손하고 멋진 명언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 영웅들과 함께 있었으면 전쟁 영웅인 거예요. 이런 전쟁 영웅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감동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멋진 전쟁 영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시면서 왜 이렇게 겸손을 떨고 그러십니까?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입니다. 블레셋과의 이번 전쟁을 먼저 시작한 사람도 이 요나단이에요. 아유, 저기 젊어서 무모해서 그렇다. 아유, 피가 끓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단의 전쟁입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죠? 뭐 알리가 있나요, 그죠? 지난주는 사울의 전쟁이었는데 오늘은 요나단의 전쟁입니다. 보통은 부전자전,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고 뭐 얘기들을 하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랑 달랐어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은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위협을 끊어내야만 이스라엘이 더 안정적인 왕조 국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역시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해오는데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여기저기 숨었고 도망갔고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울의 병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울이
아주 잘못된 일을 벌입니다. 망령된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7일을 약속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희생제사 예배를 사울 자기가 대충 뚝딱 해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을 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기다린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전쟁을 해보려고 대충 뚝딱 해치운 종교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전쟁이 더 힘들어졌어요. 사무엘도 그냥 가버렸고 두려움에 떠오는 병사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사가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꼭꼭 숨어서 떨기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숨어만 있어요.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가망 없는 전쟁, 이미 진 싸움입니다. 그런데 큰 이변이 생깁니다. 요나단 왕자가 바로 큰 이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2명이서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공격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어린 소년이 아니라 젊은 청년, 왕자의 호위무사입니다. 왕자의 전쟁 장비들을 다 챙겨 들고 따라다니는 아주 용맹한 용사예요. 단 둘이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 끓는 청춘들의 말도 안 되는 무모한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딱 봐도 요나단이 믿음 있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병사 숫자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블레셋이 무기도 좋고 숫자도 무지 많지만 할례도 안 받은 저 블레셋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자들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전쟁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가슴에 기름을 확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케 하신 결과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이깁니다. 아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호위무사도 그 주인과 똑같아요. 지금 왕자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자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Yes, sir! 그럽니다. 왕자님의 뜻대로 앞장서십시오. 저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그럽니다. 자기 주인에 붙은 그 뜨거운 불이 그 부하에게도 옮겨 붙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도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취해서 무모하게 날뛰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징조를 아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딱 보였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들이 딱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리 갈 테니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야, 우리에게로 올라와 봐. 그러면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공격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막 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한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건너간다라는 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너간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아바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바르. 이 아바르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강을 건넌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중대한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먼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멀리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불안하고 불확실한데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자,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다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랬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 위해 바빴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강 건너 도망치는 놈들 이런 조롱의 표현이 된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숨은 곳에서 싹 나오니까 전초기지의 블레셋 병사들이 막 조롱합니다. 야, 저 봐라. 저 히브리 놈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참 한심합니다. 군사력도 떨어지고요. 늘 도망다니고 숨고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는 한심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 강 건너는 히브리 놈들 나왔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더지 같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지금 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많이 해보셨죠? 망치로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막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쏙쏙 들어가죠. 바로 그런 두더지들을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놈들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이 잔뜩 폼 잡으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점잖게 번역해 놨지만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이, 일로 와봐. 용감하면 올라와 보라고. 올라와 보면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롱하는 말인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리 정했던 공격 신호잖아요.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갈 테니 이러면 안 갈 텐데. 올라와봐, 들어와봐 이러니까 야, 명확한 하나님의 공격 신호구나.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요나단이 무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나를 따르라. 뒤에 한 수백 명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참 폼나겠는데 딱 한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엄청 힘이 있어요. 돌격합니다.
같이 돌격합니다. 지금 이 돌격하는 이 히브리 두 사람은요, 강 건너 도망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강 건너 공격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두더지들은요, 두들겨 맞고 쏙 들어가는 두더지가 아니라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그런 두더지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가파른 바위산 지형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저기 위쪽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 고지전인데 이렇게 손발로 짚고 올라가다 보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위에서 뭐 돌 하나만 굴려도 박살날 수 있는 아주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막 올라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파른 바위산 위를 올라간 두 사람이 그대로 블레셋 병사들 향해서 막 공격하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그냥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앞에서 가면서 와 막 치고 나가고 뒤에서 호위무사도 따라오면서 와 막 치고 지나가는데 그냥 막 죽어나갑니다. 반나절가리 땅의 면적에서 두 사람이 초반에 죽인 자가 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이때의 일을 책으로 쓴다면 제목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전쟁이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쟁 영웅 두 사람이 그때 그 고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 두 사람의 공격에 블레셋의 전초기지가 무너지자 전 블레셋 진영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앞에서 와 하는 아우성이 들리고 으악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 살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막 도망쳐오는 병사들이 보이니까 뭐야 네, 엄청난 이스라엘 대군이 공격에 왔나 보다. 네, 이렇게 착각했을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온 군대가 두려움에 전염돼서 다 두려워 떱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한 구절에요, 떤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떤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땅도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지진이 진짜 있었든 아니든 이 큰 떨림은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떨림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많이 떨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블레셋이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떨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떨림을 주시니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큰 두려움과 떨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너무 무서우니 자기 편도 다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을 본 사울이 그제야 모든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뛰어듭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는 한 줌도 안 돼요. 그러나 대세가 기울자 전에 블레셋 편에 있던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 돼서 싸우고 또 여기저기 숨었던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 다 튀어나와서 함께 싸웁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전쟁에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대책 없던 사울의 전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큰 두려움과 떨림을 주셔서 다 무너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 덕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강 건너 도망치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제 강 건너 공격하고 승리하는 히브리인들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 영웅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세력이 무지 많고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전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전쟁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큰 두려움과 떨림을 일으키시고 진동케 하셔서 다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우리 곁에 이렇게 붙여주신 우리 전쟁 영웅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돌겨가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도 호위무사랑 함께 나갔습니다. 함께하는 전쟁 영웅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함께 강 건너 돌겨가시고 함께 힘있게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떨림과 진동으로 큰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후반전에도 열심히 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곁에 주신 전쟁 영웅들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망 없는 사람의 전쟁으로 두려워 떨며 숨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싸워 적들을 떨게 하며 주님과 함께 최후 승전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